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이 하루를 열어봅시다. 61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광은 사라지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길 원하오니 주님의 형상을 비추어 주시고 그 은혜대로 오늘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 첫 번째 이유로 그 나라는 큰 나라이며 장차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길 바라는 모든 이들은 그 그림자 된 삶을 잘 묘시하고 있는 율법과 규례의 길들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함을 함께 살펴보며 큰 나라의 원칙, 대국의 원칙, 지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심의 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두 번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계약 관계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무게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장차 우리의 삶을 저 하늘로 초청하시어 영원히 지금의 모습 그대로, 태초의 모습 그대로 미래에도 존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같은 하늘을, 같은 마음을, 같은 계획들을 공유하며 살게 되겠지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저 하늘에 가서도 지킬 위대한 법칙임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삶을 주관하시어 살아있는 존재들의 최상의 길들을 제공하신 것이 바로 이 규례와 율법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며 온전한 삶을 향한 결심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힘써서 지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선 영적 경계의 마음을 늦추지 않고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본 그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열쇠를 이곳에서 봅니다. 큰 나라의 율법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참된 신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 경험시켜 주셨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경험, 그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락된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핑계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만한 큰 불신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을 직접 경험을 했고 홍해를 경험했으며 만나들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친히 읽으시는 것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들을 말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며 누가 말했느냐를 알고 있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무게를 더욱 무겁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존하는 날 동안 주님이 살아계시니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지키며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하며 너는 그 일들을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호렙산에서 이루어졌던 이 전승들이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더 전달되어지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거룩한 율법을 계시하시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이 백성들한테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시진 않았지만 그 형상을 구름 속에 가리웠을 뿐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가 절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태초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 하나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말씀들이 이 백성들 위에 들렸으니 얼마나 대단한 감화와 감동과 능력들을 주었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절로 경외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들은 이 경외함을 배우며 알게 되었고 그 경외함을 그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경외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이었으며 그들이 실제로 맞닥뜨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임재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이 백성들은 분명히 증거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니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있으니 그 위대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난 뒤에 그만한 더 큰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만한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깊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더 열정적으로 매달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신 음성으로 그 경험을 나누며 산 아래에 섰을 때 산이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만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길 중에 나타나셔서 음성뿐인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여 주셨는데요. 이 백성들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임재만 느꼈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셨지만 그 음성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들이 집약된 것이 바로 명령이고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여진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약속의 관계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광개토 태왕릉비에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태왕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었는지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위대한 왕국이었는지 고구려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지요. 괜히 그것을 보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주님이 친히 돌판으로 그것을 쓰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신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맺으려 하심이었고, 그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글을 기록해서 자신을 묘사하신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기록하시는 것을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고, 그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여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끄셨고 살아있는 존재들과 소통하셨으며 앞으로도 소통하고자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명령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꾼들의 삶의 자세들을 알려주는 구호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부모님이 바라보고 있을 때와 바라보지 않을 때의 모습들을 다르게 하는 것을 봅니다. 쳐다보지 않고 있으면 구석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심지어 만약에 부모님이 없게 된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살아계심의 열쇠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규례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가장 큰 나라의 원칙으로 세우셨다는 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관계 맺으려 하시고 그것을 전승하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다시 한 번 더 살아있는 언약 관계를 갱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약속들을 이루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은 살아계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시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위대한 기적들을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길들을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바라고 이해하고 믿으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이들로 양성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살아계심 속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지킬 하늘의 법칙을 제정하사 우리와 여전히 언약관계 맺고자 하시는 영생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시입니다.
성경통신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계신데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성전 수호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요. 경기 중부 지역이 우리 어제도 우리 회의를 하고 돌아왔지만 성전 수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성전 수호를 위해 기도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은혜로운 시간 함께 기도를 하며 보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실까요?